광주에서는 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이렇게 지금 성회를 또 열심히 우리가 또 해나가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용산, 이번 주에는 용산 지성전에서, 다음 주에는 잠실 지성전에서 회개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한 기도 성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나냐면,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되고, 회개가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작이 또 회개인데, 지금 그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이 대한민국에 떨어져서 용산 지성전에 모이신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다 회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이제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찾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 해서 어제 첫 번째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또 지금 회개에 어떤 성회를 하고 계시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계시록 2장 21절에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이유가 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정말로 많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갔을 그때에 이 땅에서 나의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을걸, 내 자녀가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라고 할 때 내가 교회 다닐걸, 친구가 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전도했어야 돼, 전도 받아서 내 교회 나갔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아무리 통탄을 하고 이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지나간 시간을 고백하면서 애통하고 거기서 뭐 부르짖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회개할 기회를 꼭 가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도 또 새로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안디옥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있는데 전도자들이 나가서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회개에는 주님이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데 길에서도 사실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마치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아서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예배와 회개에 합당한 모든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또 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제사함을 받은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은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죠. 근데 또 한 가정이 와도 기쁜데 만약 10가정이 와서 등록을 했어.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주일날 한 가정이 와서 이름을 올리고 새 가족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 가족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자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갖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는데 또 뒤로 가보다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때로는 싸우고 분쟁과 다툼과 이런 시기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몇 가지만 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회개하세요 해도 그 회개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 구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정말 오늘도 지금 교회 저번에도 오니까 장례식이 2군데 생겨가지고 막 바쁘셨어요. 오늘도 또 장례식이 생겨서 또 이렇게 멀리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분 장례식을 가면 천국 가시니까 이렇게 예배를 좀 기쁜 마음으로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천국 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형제나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난감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고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천국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내 동생이 천국 갔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어떨 때 대답을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회개에 대한 이 성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 회개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성회를 통해서 그것이 용산에 그것이 잠실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역에 또 세계 만방에 이 회개에 다시 그런 기름이 부어져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참다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중보하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저도 부모님에 대한 뭐 상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라면서 이 형제들 간에 어떤 의리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고통당하는 분들도 제가 한 15년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부모든 형제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어떠한 상처와 뭐 고통을 억압을 또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보혈 그 피 안에서는 모든 마음의 상함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때는 용서가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저 사람 때문에 또 용서가 안 돼서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데, 용서도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그 용서가 정말 용서다운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맞아, 나도 누구누구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통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해결되어져 있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상한 거, 눌린 거, 억압된 어떤 묶인 거,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해버릴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한 상처는 없는데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에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형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 힘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제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형제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은혜들이 있어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어떤 분리가 되고 나눔이 되어서 얼굴을 안 보고 막 사는 분들도 막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이제 그런 말씀,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구덩이에 또 빠뜨리고 또 돈 주고 팔아버리고 이런 형제들을 요셉이 다 용서하고 품은 것처럼 우리도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셨어요. 고치는 건 뭐냐? 치료하시며 또 회복하시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셨어요.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면 나 때문에 도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광주가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도시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도 중요한데 내가 중요하다. 나 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 하나가 내가 잘 돼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또 나의 주위에 모두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가씨 때 학원에서 일할 때
거기 계시는 어떤 분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수학하고 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강남의 서초동에서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시댁이 부자고 남편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이 여자 그 선생님이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데 유일하게 문제는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이분이 아기를 못 갖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막 차병원,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도 시댁에서 좀 구박 아닌 구박이나 어떤 막 그런 공격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운데 어떤 분이 남편도 좀 같이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10년을 시댁의 눈치를 보고 엄청난 그 억압과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 10년 만에 남편을 산부인과에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아내는 속이란 속은 다 상했는데 결국 검사를 하니까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의사의 판단을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딸이 이렇게 살아요. 딸이 사는데 이 딸이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아기를 못 갖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딸의 어떤 자궁이 아기를 못 갖는 자궁인 거예요. 뭐 나팔관이 뭐 크고 막 뭘 하면서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어머니 되신 집사님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저한테 딸을 위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그럴 때 제가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사실 난감해요. 그런 부탁을 들으면. 아니 병원에 의사가 못 갖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낫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럴 때 난감해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싫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사람이 아기가 안 생기더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어떻게 싫어요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딸은 미국에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주님 딸이 뭐 아기를 못 갖는데 내게 갖게 해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은 또 녹음을 해. 녹음. 왜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려고 녹음을 한다니까. 이럴 때 또 더 난감하잖아요. 녹음까지 하니까 얼마나 또 더 난감해요. 제가요 상담하면서 참 난감할 때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이 딸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의 의술로는 나팔관이 막 뭐라고 하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역사해 주시면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쌍둥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 나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잘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딸 그 불임 그래서 한 분도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불임이었어요. 불임인데 또 막 기도해 달라니까 또 막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또 아기를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어요? 또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둘 낳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아기를 못 가지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분에게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 라파 하잖아.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자기 아픈 곳에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 놓고
두통이 아파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예수님, 제 아픈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에 깊이 잠궈주셔서 내 아픈 것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갑상선에 혹이 있었는데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혹을 그냥 수술해 주시고, 또 하혈을 막 해가지고 나 자궁암이나 난소암에 걸렸나 보다. 그런데 병원을 가봐야지 그러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혈을 계속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걸렸습니까? 막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옛날에 찬송가 18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을 불러라 그러셔서 제가 3번인가 5번을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여기다 손 얹고 부르라 그래서 여기다 손 얹고 그 찬송을 불렀다니까. 부르고 집에 가서 딱 자고 났더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또 기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제 안에 그런 학증이나 그런 믿음이 막 쌓이니까 또 아픈 사람을 보면 첫째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한마디로 그냥 비실비실했어요. 비실비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 가족들이 저를 업고 학교에 업고 데려가가지고 그 걸상에 의자 있잖아요. 그 책상 의자 걸상에다가 저를 이렇게 앉혀줬다니까요. 앉혀주고 갔다가 끝날 때 와서 저를 또 수업이 끝나면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갔어요. 업고 가는데 학교도요, 매일 못 와요. 몸이 약해가지고 한 번 안 나오면 일주일, 한 번 안 나오면 2주 학교를 못 와요. 그러면 집에서 뭐 공부를 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받아쓰기를 하면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0점을 맞는 거예요. 10점. 학교를 하도 못 가니까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빵점 안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빵점이 안 나오도록 꼭 아버지 어머니를 넣어줘요. 참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벌써 진도가 막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밖에 모르는데 벌써 막 문장을 막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받아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몰라서 받아쓰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꼭 10문제 중에 10문제 받아쓰기 노트가 있었잖아요. 10문제 중에 꼭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써가지고 10점을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는 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좀 보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또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엄마도 몸이 약했는데 저도 몸이 약해가지고 항상 비실비실했어요. 비실비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요, 제가 32살에 목회했잖아요. 목회하는데 그때 몸무게가 39kg, 40kg였어요. 근데 개척을 하니까 막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기도, 그 백혈병 걸리는 그 아이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럴 때요, 막 금식기도를 막 이렇게 또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루는 해야 되잖아요. 하루씩 막 금식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살찌는 건 어려운데 빠지는 거는 또 쉬워요. 빠지는 게. 그래서 하루만 안 먹으면요 그냥 2kg가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틀, 하루 반을 제가 금식한 적이 있는데 3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반하고 제가 임재가 아니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다니까. 임재가 아니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쓰러져가지고 하루 반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반하고 몸무게가 3kg가 빠졌다니까. 하루 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만 하면 1kg, 뭐 1.5kg는 기본이고 그렇게 막 빠지니까 몸이 그렇게 약한데 막 금식을 막 수시로 하루하루 막 하니까 쪽쪽쪽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한 몸무게가 36kg까지 빠졌다니까요. 제 키에 36kg까지 빠져요. 옷을 사면은 슉 내려가요. 걸쳐지질 않는 거죠. 옷을 사면 슉 내려 슉. 그래서 항상 고무줄 있는 바지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무줄 바지가. 그렇게 제가 말랐다니까요. 근데 이제 32살에 사모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40살부터 제가 전국에 부흥회 다녔잖아요. 부흥회 다니는데 부흥회 갔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냐면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밥을 사주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유 사모님은 이렇게 야이고 약하고 말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안 됐다고 막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을 쳐다봐요. 이게 뭐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막 뭔가 못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막 마른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뭔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못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찌는 것처럼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막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다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한마디씩 툭툭 하셔.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한데 사모님이 약해서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괜히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주님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 교회에서 나 말랐다고 자꾸 그러고 교회 와도 뭐 또 일반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톡톡하고 주님 그러면서 제가 마른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몸무게가 막 39kg, 38kg, 37kg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살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50kg까지만 찌게 해주세요. 그래서 50kg. 와, 그 기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50kg만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 후에 밥을 먹으면 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먹는 게 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요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계속. 그러더니 몇 달이 쑥 지나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50kg가 됐다니까요. 진짜로 50kg까지 찌게 해주세요 했는데 50kg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50kg가 5 사이즈가 딱 맞아요. 여기서 이제 막 55kg 되면은 66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제가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을 관리를 이제 50kg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먹어도 52kg, 3kg가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껏 먹으면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몸무게가 적고 삐쩍 말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살이 너무 빠져 있으면 몸에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몸이 살을 찌니까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탈북민 집회 했죠. 안디옥 교회 와서 또 했죠. 지난주에 또 어디 갔죠? 어디 또 갔죠? 그래서 지금 또 어제도 강화도 갔죠. 또 안디옥 갔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오살리 가잖아요. 계속 지금 제가 이어서 하는데도 이렇게 끄떡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또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다고 또 여러분 뚱뚱하시다고 다이어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제가 이거 이제 그냥 얘기하다 간증했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간증을 했더니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문진 사모님은 주님이 10kg를 쪄서 50kg가 되게 해주셨다는데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뚱뚱해서 걱정이 오니 8kg만 빠지게 해달라고 그 사모님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진짜 날씬해져서 오셨어요. 그때 그 사모님 뭐하라고 오셨냐면 사모님 내가 사모님 얘기 듣고 하나님 8kg만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8kg가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막 뭐 뚱뚱한 분들이 이제 뚱뚱하다는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통통한 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듣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모님은 진짜 몸무게도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걱정이니까 기도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산을 못해도 기도하니까 출산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계속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32살 개척을 딱 했어요. 개척은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어서 교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전도하러 나가면 이렇잖아요. 막 뭔가 부끄럽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30 넘어가지고 어느 날 사모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정말 부끄럽고요. 막 그랬었어요. 자신 없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저녁 시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술을 먹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술집 앞에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제가 멀쩡한 사람한테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 차라리 저 술 취한 사람이 낫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여기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저씨 저희 교회 나오실래요? 그러고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를 그때 핸드폰이 없죠. 전화번호 받고 이분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진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사모가 돼가지고 내 첫 전도 열매가 그 술 취한 아저씨라니까요.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 개척교회 성도 몇 명 없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성경책을 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분이 자꾸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니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이. 그래서 환청이 왜 들리냐 그랬더니 군대를 가가지고 윗사람들한테 하도 맞았대요. 맞았는데 이 귀를 막 이렇게 때리고 맞아가지고 여기가 뭐가 잘못됐대요. 잘못돼가지고 군대 간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어머니를 제가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만났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그 군대 얘기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20살에 군대를 보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맞아가지고 귀가 다 망가져가지고 제대를 시켰는데 아들이 완전히 정신적인 쇼크로 막 정신 질환에다가 이 막 한청이 들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청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삶이 그 군대에 대한 그 삶에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야. 이 아저씨가 술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망쳐가지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도 넣나 봐요. 근데 군대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판결이 났다니 그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형제가 이제 한청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설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서 사람들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한청으로 아줌마 소리, 아저씨 소리, 막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 계속 시끄럽게 들린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괴로워서 못 온대.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혼자 들은 거 혼자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나 3일 금식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이제 몸도 약한데 어떻게 하려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3일을 금식을 해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면 자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방을 싸가지고 버스를 막 타고 찾아서 강원도에 대한수도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방을 싸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러 제가 이제 거기 강원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월화수 3일을 하려고 이제 가면서 월요일에 벌써 금식을 하면서 가방을 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하루 24시간은 그냥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제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없는데 몸에 막 몸살 막 오한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방에 있는 이불을 몇 개를 막 덮어 써도 막 오한이 나가지고 막 몸이 막 얼마나 추운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금식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봐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땀을 내면서 막 뻘뻘거리고 있는데 같은 방을 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식을 풀고 식사를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러 왔는데 그래도 내가 작정하고 왔으니까 내가 죽어도 해야지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냥 해볼게요 하면서 그냥 그냥 감기 막 몸살 오한이 와가지고 막 떨면서 이제 금식을 막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저녁 9시 이제 화장실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화장실을 기어다녔다니까. 지금같이 화장실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기도원들 화장실이 다 마당에 어디 있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다시 기어로 숙소 와서 또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 하고 저녁 9시가 됐는데 제가 스스로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금식을 푸시고 집에 전화하셔서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빨리 전화하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어가지고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지고 가서 전화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화 받아요. 그래서 여보 나 데리러 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알았어 데리러 갈게. 그러고서 이제 차로 밤에 왔는데 제가요 차에서 아기 낳고 그 집에 돌아오면 이러고 오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의자를 다 뒤로 눕혀놓고 이렇게 완전히요 차에서 완전히 그냥 누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가 뭐를 잘한다 그랬어요? 요리를 잘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콩나물 죽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콩나물 죽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한 숟가락 먹었다고요. 그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특이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못하게 한 게 사단의 역사인가? 막 너무 이제 그 형제 때문에 하는 건데 마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먹고 몸을 이제 회복했는데 제 마음에 다시 하루하고 3시간이 남았잖아요. 하루하고 그 3시간 남은 거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고 그 3시간을 다시 그냥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합쳐서 제가 이제 3일을 채운 거예요. 3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됐는데 이 형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교회를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했으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형제가 와서 이제 앉았어요. 수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한청이 안 들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청이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어머 어떻게 언제부터 한청이 안 들려요? 제가 금식할 그때부터 한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다가 또 다시 들리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때까지 한청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성경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때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요.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36kg까지 내려갔다. 그런 몸이 약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3일을 도전하고 실패를 해서 2번에 나눠서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2번에 나눠서 한 것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그 형제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고 외부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름을 쭉 적고 그 병명을 다 적어놨어요. 적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에 10번씩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문 나눠주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루에 10번씩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씩 그래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 원하는 날. 그 날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을 채워 가지고 지금 금식은 릴레이로 해서 40일 금식 기도로 돌아가고 있고 그 기도문은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자기 전에 그 기도문을 이제 펼쳐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에서 이제 1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그 때로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던 또 작정 기도를 하던 우리가 또 그 영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던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못하는 분도 거기 있고 막 그래요. 아픈 좀 중환자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주님은 제 마음에 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또 3번 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를 마치면 2차, 3차 해가지고 3번을 지금 120일 동안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120일이 지났을 때 그 아픈 분들 중에 몇 명이 치료받을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교회의 아픈 영혼들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새벽 예배가 너무 뜨겁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그렇게 교회 아프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또 치료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또 상처받아서 시험에 든 또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여호와 라파 이 치료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꼭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근데요 저는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요 너무 막 기쁘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뛰는 것처럼 너무 막 그 마음에요 기쁨과 막 하여튼 은혜가 막 부어져요. 콩닥콩닥 뛰듯이 그런 은혜를 막 이렇게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치료의 강선이 다 비춰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부으시고 기도의 그런 능력과 권세로서 여호와 라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의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안디옥 교회 와서요 우리 여기 조점순 집사님을 보면 사실은 반가워요. 저번에 성에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는데 여기 앞에
여기 집사님이 이렇게 막 부흥회 가자 해가지고 가서 차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저 집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앞에 나와서 간증하셨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를 나올래도 이제 창피해서 못 나왔는데 교회의 성도님들이 부흥회를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끌려 나오듯이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처음에 막 구토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안수기도 받았는데 불이 들어가면서 구토가 나왔는데 이게 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다급하니까 마스크에다가 이제 구토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이 얼른 막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 쏟았더니 집에 갔더니 이 속이 편안해지면서 저 집사님이 마음에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도 있는데 어디서 이 나무에 쿵 박아가지고 여기 이마에 여기 머리에 지금 동그랗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약을 바르면 아무는데 이 머리는 두피가 얇아가지고 상처가 나면 이게 새살이 안 덮이는 거예요. 새살이 안 덮이니까 그냥 구멍이 난 상태에서 있으니까 항상 약을 스테로이드인가 뭐 그거 아주 독한 약을 지금 2년 넘게 약을 먹고 그러니까 속이 다 망가져가지고 밥을 못 드시고 멀겋게 끓여가지고 누룽지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만 드시고 그러면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 있고 여기에는 24시간 계속 욱신욱신 24시간 통증이 있고 이러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진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이분이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옷하고 막 살림살이들을 다 나눠줬대잖아요. 다 버렸대잖아요. 예. 얼마나 삶에 소망이 없고 막 죽고 싶으니까 다 버렸다 그러시잖아요. 이분이 다 버렸는데 이 부흥회 와가지고 내가 안디옥에 온 보람이 있다니까요. 난 저 집사님 얼굴만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와서 저분 한 분이 이렇게 치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 전 저번에 왔을 때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조금만 욱신거린다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막 기도하면서 주여 조금 욱신거리는 것도 싹 낫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계속 또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분이 나오면 건강해지시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히 100%싹 낫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마음을 비추셔서 옛날에는 소망이 없어가 죽고 싶다 죽어야지 이랬는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살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왔대잖아요. 이런 은혜가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저분에게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제가 보니까 개근상 줘야 돼. 부흥에 제가 보니까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가면서 이랬잖아요. 20일 철야기도 하시자고. 20일 철야기도 내가 20일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20일 철야기도 합시다 제가 얘기했더니 저번에 손 들으라 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막 들어주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 내가 기억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다른 분은 기억도 못해. 이름도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저 집사님 손을 딱 들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부어주셨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이렇게 드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박수. 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아픈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보혈로서 다 치료받아가지고 다 건강해지고 다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이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예전 간증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분의 그 간증을 좀 얘기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막 불을 받고 이제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아팠는데 다 이제 기도를 받고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누군가를 막 날 찾아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불을 받아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럼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어머 사모님 그래요? 그러더니 진짜 거기 성도들 다 데리고 왔어요. 봉고차로 목사님이 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날은 그때 한 20-30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평일날 내가 거기 성도들 다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줬더니 막 또 기도에 막 은혜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입소문이 막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전화가 오면서 막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게 됐어요. 소문이 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기 안양에 사는 누구누구 집사인데 자기 남편이 지금 폐암 말기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2-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계속 있다가 의사가 퇴원하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온대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오고 그다음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오고 가족 몇 분이 막 같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뭐 2-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 가족 형제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여러 명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제가 뭘 알아요. 울술에 대해서 알아요. 뭐 폐암에 대해서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이제 이분한테 안양이 여기서 멀긴 하지만 저녁마다 오셔서 20일 저에게 기도를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이 믿음이 없어도 못 오고 멀어서도 못 오고 힘들어서도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받고 갔는데 원래 첫날 올 때는 계단 우리가 그때 성전이 지하에 있었어요. 계단이 지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부축이고 내려오는데 이 폐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도 차고 이 호흡이 어려우니까 한 계단 내려오고 쉬고 한 계단 내려오고 쉬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부축이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부축이고서 막 힘들게 한 계단 하고 내려와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지 다음 날인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나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이지 않고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혼자서 오늘 내려오세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나중에는 또 막 잘 내려오는 거예요. 잘 내려오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사모님 와서 기도를 받고 가면 계속 좋아지는데 원래 우리 남편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밥을 한 공기씩 밥도 다 드신다는 거예요. 한 공기씩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한 공기씩 드시고 막 호흡이 좋아지면서 계단도 혼자 올라갔다 혼자 내려갔다 막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을 기도를 받고 그 다음 날이 또 마침 병원 예약한 날이에요. 이제 그 수술을 이제 그 폐암 그 검사하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예약된 날인데 딱 20일 기도 마치고 이분이 고대 병원을 갔단 말이죠. 고대 병원을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기 환자니까 뭐 CT랑 이제 또 MRI 찍잖아요. 사진을 막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났는데 의사가 딱 뭐라 그러냐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면서 20일 후에 오셔서 다시 사진 좀 찍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모님 많이 좋아졌다고 20일 후에 다시 오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집사님 그럼 20일 기도받으러 더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20일 동안 매일 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아주 보기에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또 기도를 다 받았는데 병원에 또 갔어요. 20일 후에 그 다음 날 딱 갔는데 의사가 뭐냐면 20일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그러면서 20일 후에 한 번만 더 오세요.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그날부터 또 20일을 또 와서 저한테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60일을 기도를 받은 거예요. 60일을 딱 기도를 받고 딱 병원을 갔잖아요.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다 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폐암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 그 하나님은 초기라서 낳고 말기라고 못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면
촉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말기라도 하나님 치료하시면 그냥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남편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그 전에 폐암 걸리기 전에 뺀질뺀질 아주 그냥 그렇게 부인이 예수 잘 믿으라 그래도 막 술도 좋아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썩였는데 이 폐암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또 회개를 했겠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갑상선암은요, 제가 이제 책을 썼잖아요. 7권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 책을 썼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불 받고 났더니 어느 날 막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제 영적인 꿈들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썼는데, 그 읽은 책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출판사에서 한 그때 9천 권 정도가 나갔었어요. 나가고 났는데 출판사에서 책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윤도 없지만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그러면 그 책이 너무 비싸요. 한 10,000원이면 5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선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해서 저희 교회 출판으로 해가지고 책을 다시 지금 낸 거예요. 출판사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5년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아니 3년인가 하여튼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자체에서 책을 내가지고 이제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막 선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쓴 7권책이 저 필리핀까지 간 거예요. 필리핀까지.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제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거기서 읽은 거죠. 읽었는데 그때 필리핀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필리핀 병원에서 갑상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의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친정 식구들이 이제 선교사니까 그 수술 비용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몇백만 원을 수술 비용을 다 만들어 주시고 서울대학병원을 갑상선암 수술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약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병원 가기 전에 이문지 사모님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받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그때 필리핀에 대한 이렇게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상이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주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성령님이 너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시는데 저는 필리핀에 아는 분이 그때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아는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라 하는데 필리핀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필리핀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보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요 집회를 하고 났는데 상담을 들어왔는데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을 갑상선 암 문제 때문에 날 찾아오셨는데 나는 하나님 필리핀에 교회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생각이 이제 자동으로 나죠. 근데 그때 필리핀도 얼마나 넓어요. 내가 어디다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필리핀이 나는 나라 수도 마닐라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내가 필리핀에 어디다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주님이 너 필리핀에 마닐라에 세워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알려주시고 한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상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한상이 뭐냐면, 이쪽은 육지, 이쪽은 바다 같은 이제 물이 있어요. 바다인지 강인지 그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거기를 건너면 섬이 있는 거예요. 섬이 있는데 한상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알아요. 이 배 타고 들어가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타고 10분, 15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리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너 산호섬에 교회가 없으니까 산호섬에 교회를 세워라. 그럼 얼마나 좋아. 산호섬 찾아서 세우면 되니까. 산호섬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지에서 배를 타고 10분 15분 들어가는 그 거리에 있는 섬에다 교회를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 혼자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 들어와서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에 암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처갓집에서 수술비를 다 준비해 놨고 2차 저차해서 수술 받으러 가는데 우리 사모가 꼭 사모님께 기도를 받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그분은 그 얘기하고 나는 앉아서 필리핀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는 민다나오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민다나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필리핀에 어디에 세워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 저희가 5년 동안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배 얘기 먼저 안 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민다나오에서 배를 타고 10분 들어가면 산호섬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산호섬에 교회가 없어서 거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이제 알잖아요. 이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 산호섬에 교회를 이제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손을 올리고 이거 치료 이제 기도하고 저는 서울대병원 갔는 줄 알았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헤어졌어요. 나중에 또 연락하자고 하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분이 가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사모님, 저희 필리핀 지역에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와서 목사님이랑 저를 같이 이제 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가고 제가 혼자 그 필리핀에 이제 거기를 비행기 타고 혼자서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영어도 뭐 굿모닝 하와이밖에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필리핀을 찾아갔다는 게 난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디에서 뭐해서 물어보면 다 예스 예스만 하래요. 그래서 예스 예스만 하고서 이제 하여튼 갔어요. 시키는 대로 갔는데 저번에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했다가 경찰한테 끌려갔대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예스 예스 했다가 당신의 가방에 돈이 뭐 얼마 이상 있습니까? 예스. 당신의 가방에 마약 같은 거 소지했습니까? 예스. 그래가지고 예스 예스 했다가 경찰한테 끌려갔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필리핀에 가서 예스 예스 하고 통과했어요. 어디 그 지점에서 질문을 한대요. 근데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예스 했더니 통과해가지고 하여튼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비행기 이제 공항에 가니까 비행기 공항에 딱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늘 이제 필리핀 간증하다 끝납니다. 낮 시간에 필리핀 간증해서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공항에 딱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딱 탔어요. 탔는데요. 아니 좀 가다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출발도 하기 전에 봉고차에 태우자마자 사모님, 제가 2주 갔거든요. 2주 동안 여기 계실 동안 오늘 첫날부터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가 14일이었어요. 기도 14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사역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우리 집사람 갑상선암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때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수술 안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수술하러 한국에 왔는데 사모님이 나 수술하지 않고 믿음으로 낳고 싶다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기도를 해달라니까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이요? 부담이 엄청 돼요. 믿음으로 낳겠다고 수술도 안 받고 다시 왔다는 게 내가 마음에 부담이 정말 돼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러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낮에는 여기저기 사역하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들 도르면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아프신 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낮에는 돌고 저녁에는 헤어지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또 숙소를 하나 집으로 한 방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거기에 내려주고 이제 항상 이제 갔다 오시고 했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저도 잊어버리고 그분들도 기도받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자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 누가 숙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아니 필리핀에 와서 나 혼자 자는데 막 두드리니까 놀래잖아요. 막 두드리니까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기도받는 거 빼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 뭐 잊어버렸으면 그냥 그 다음날 받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에 아주 콕 이제 붙잡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와서 이제 내 방에서 또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14일째 그 밤에 또 헤어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새벽에 바로 새벽 5시가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차에서 기도하는데요.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그 찬양을 3번 부르라고 성령의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필리핀에 사시니까 그 찬양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소리가 좋아요 음치죠. 근데 그 사모님 여기다 올려놓고 목에다 올려놓고요 나 혼자 열창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 찬송 혼자 열창을 했어요. 세 번을 열창을 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진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내일 새벽 뭐 5시인가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거기 마당이 이렇게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마당을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사모님 부르는 거예요. 막 따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어머 왜요? 왜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요 차에서 기도받고요 지금 내 코에 파스 냄새가 계속 나는데 나는 코에 파스 냄새가 계속 나는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자기 코에 파스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마당에서도 지금 파스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사모님은 파스 냄새가 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마당에서 맡았자 이렇게 막 저는 파스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는 파스 냄새가 계속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막 그런 체험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우리 코에는 파스 냄새가 안 나는데 사모님 코에는 파스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에 사모님 치료해 주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병원 쉬니까 사모님 저 내일 한국으로 가면 사모님 월요일 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진 찍고 갑상선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이러고서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왔는데 월요일 날 제가요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전화 기다렸어요. 국제 전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 냄새는 났지만 갑상선암은 안 났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오후 5시에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선교사님이 오후 6시 6시 걸어가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무슨 선교사님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갑상선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나 같으면 궁금해서 9시에 병원 문 열자마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못 가고 늦게 간 거예요 병원을. 늦게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다 했더니 그 필리핀 의사 선생님이 그 필리핀 갑상선암 찍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또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